오늘 수요 예배 욥기서 강의 13번째입니다. 욥기에 나타난 기도론. 엘리바스의 잘못된 기도와 응답받은 세 편의 기도를 소개합니다. 욥기서 5장 1절 한 줄을 읽겠습니다. 너는 부르짖어보라. 네게 응답할 자가 있겠느냐? 거룩한 자 중에 네가 누구에게로 향하겠느냐? 이 엘리바스의 기도론에 관한 것입니다. 엘리바스가 욥에게 한 얘기죠. 너는 부르짖어보라. 누가 너 같은 것에 응답 주겠느냐? 우리 하나님은 너무 거룩하셔서 너 같은 그렇게 하나님을 잘못 믿어 벌받는 자에게는 돌아보지 않으시고 그처럼 고난받는 자에게 응답하실 리가 만무하다. 지금 이런 얘기 아닙니까? 네 분노가 미련한 자를 죽는 데까지 이르게 하고 네 시기가 어리석은 자를 아주 멸하는구나. 어떻게 신이 너같이 악한 자에게 응답하겠느냐?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다. 얼른 정신을 차려라. 지금 욥의 친구 엘리바스는 욥에게 이런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그러면 이 친구의 기도에 대한 생각이 무엇이 잘못된 것입니까? 먼저 하나님은 너무나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너같이 불결하고 비천한 자는 거들떠보지도 않으신다는 식의 자세가 과연 맞는 것일까요? 성경 마태복음 5장 45절에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해를 선인에게만 비추었다면, 그리고 비를 의로운 자에게만 내리셨다면 우리는 다 죽었습니다. 이 욥의 기도론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욥기 19장 7절에 보면 내가 폭행을 당한다고 부르짖으나 응답이 없고 도움을 간구하였으나 정의가 없구나. 이처럼 하나님의 기도로 우리가 악하면 들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그 악함의 기준이 어떤 윤리, 도덕적으로, 인본주의적으로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오직 그 기준은 믿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이 내가 믿음이 없다고 책망하셨습니다. 마가복음 9장 19절에서 믿음이 없는 세대요. 마가복음 16장 14절에 믿음이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엘리바스의 신에 대한 그 기준, 거룩함에 대한 그 기준은 오로지 인본주의적인 세상 도덕, 윤리, 철학적인 선한이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것이 신에 대한 사랑이나 또한 신을 향한 진실한 믿음이 아니라는 것은 얼마나 사람들에게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을 편협한 분으로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까? 그러면 신약시대 예수님은 어떤 자를 불쌍히 여겨주셨고 어떤 기도와 간구를 들어주셨는지
지금부터 세 편의 응답받은 기도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 이걸 통해서 여러분의 기도론이 제대로 정립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나병 환자의 믿음입니다. 마태복음 8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보면은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릅니다.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이 나병 환자는 어떤 믿음을 나타낸 것입니까? 2절에 보니까 절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이 말이 얼마나 절묘한 여러분 기도문인지 아십니까? 응답받는 자들을 보면은 그 기본적인 믿음이 언제나 날고 뛰는 그런 천방지축의 행동이 아니라 그 행동, 표현, 자세 이런 것에 기본적인 믿음이 배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주님 앞에 납작 엎드려 절했다 그랬습니다. 이건 내 모든 것을 주께 맡기겠다는 자세입니다. 그리고 그냥 낫게 해달라고 졸라댄 것이 아닙니다. 주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건 무슨 뜻입니까? 모든 것을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시라, 이런 뜻이잖아요. 내가 병 낫는 것, 병 고치는 것이 우선이 아니라 주님 뜻이 우선이라는 겁니다. 이런 선포예요. 주 뜻대로 따를 텐데 내가 지금 병 고침 받으려고 억지 부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 뜻이라면 그때 나를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 뜻대로 하겠나이다. 주님이 원하시면 그렇게 하겠나이다. 예. 얼마나 믿음의 선언입니까? 얼마나 믿음의 기도입니까? 여러분, 상대가 이렇게 나온다면, 내가 고칠 능력이 있다면 안 고쳐줄 이유가 없죠. 당연히 고쳐주고 싶은 마음이 들 겁니다. 우리는 너무 떼쓰고 어거지 쓰는 것이 믿음인 양 착각하게 만드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무조건 믿고 매달려라. 하늘 보좌가 흔들 정도로 간절히 때를 써라. 그러면 응답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성경에 있는 모든 병고침 기적이 일어난 사건은 다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서 일하신다는 것, 아주 중요한 샘플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들이 우리에게 무슨 교훈을 주고 있는지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3절에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너무 쉽게 문둥병을 고치십니다. 그런데 주님은 더 중요한 말씀을 하시죠. 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부탁하십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왜 아무에게도 이러지 말라고 하셨습니까? 그런 기적을 맛보았으면, 병고침을 체험했으면 사방팔방에 다 가서 내가 이렇게 치료받았노라, 내가 이렇게 고침을 받았노라 전도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오늘 보고 아는 바와 같이 모든 사건에는 그렇게 될 만한 그 서사가 있는 것이고요. 주님의 원하심과 나병 환자의 그 믿음의 사이클이 딱 맞아 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아무나 흉내내거나 따라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다 무시하고 기도하면 낫는데, 붙들고 매달리면 고쳐주신대, 이렇게 입소문으로 기도 응답에 대하여 기적이 나타나는 것에 대하여 사람들이 오해할까봐,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오해의 여지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님은 자신이 단순한 어떤 병 고쳐주시는 그런 능력자로 소개되는 것을 원치 않았던 겁니다. 이 세상에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주님이지, 병 고쳐주시고 능력행하고 기적행하는 것은 자기를 구세주로 믿게 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거기에만 관심이 쏠리고 거기에만 머물러서 더 이상 예수님 앞으로 나오지를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와 똑같은 나병 환자가 있다고 할지라도, 네가 한 그대로 똑같이 흉내낸다고 할지라도 고쳐진다는 보장이 없거든. 그러니까 함부로 입소문 내지 말고, 왜, 무엇이 병을 고치게 했는지, 어떤 믿음이 병을 치유했는지 그것부터 알아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경고의 말씀, 부탁의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체험했다고 내가 어떤 병고침 받았다고, 내가 어떤 신령한 체험을 했다고 자랑하면서 여러분 간증하는 거, 어떻게 보면 그가 예수님께 올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엉뚱한 오해를 하여 엉뚱한 곳으로 가게 할 수 있는 치명적인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걸 우리는 여기서 깨달아야 됩니다. 두 번째 사건인데요, 가버나움의 백부장의 믿음입니다. 마태복음 8장 7절로 8절에 보면, 먼저 5절부터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여러분, 이 유명한 말씀만 하옵소서, 그것으로 난 충분합니다. 주님이 말씀만 하면 내 하인의 병이 나을 줄 나는 믿습니다. 주님이 꼭 집에까지 오시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 어떤 믿음입니까?
7장의 시공을 초월한 믿음 아닙니까? 하나님이신데 여기서 말씀만 하면 역사가 일어날 텐데 굳이 집에까지 올 필요가 없습니다. 말씀만 하옵소서. 우리에게도 이러한 믿음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오셔서 안수하시고 손을 대고,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말씀이 치유하고 말씀이 모든 역사를 이룬다는 아주 기본적인 그것에 충실한 믿음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이런 기본적인 믿음에 하나님을 감동하시고 하나님 역사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칭찬하신 것입니다. 그는 시공을 초월한 주님의 능력을 믿었고, 치료하는 것은, 우리를 치료하는 것은 그분의 말씀이라는 것을 그는 믿었습니다. 역사가 안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런 기본적인 믿음이 아니라 그저 안수받아야 되고, 그저 주의 종이 머리에 손을 대야 되고. 여러분, 이거 너무 이런 거 너무 여러분 기대하면 안 됩니다. 이런 데 빠지면 안 됩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13절에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아인이 나으니라. 여러분, 기적이 안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끝으로 세 번째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수로보니게 여인입니다. 우리가 이 여인은 그냥 예수님께 그냥 무지막지하게 막 나가는 여인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데 절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말씀에 능통한 아주 지혜로운 여인이었습니다. 기도의 응답은 우리의 형편과 처지, 그리고 선하고 악하고 그런 것이 기준이 아니라는 점을 이 사건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7장에 헬라인 수로보니게 여인이 등장하죠. 우리는 이 여인에 대해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있는데요, 예수님은 막무가내식으로 졸라대면 다 들어주시는 그런 분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그건 큰 오산입니다. 그와는 반대 상황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마가복음 7장 25절로 30절 보니까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린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하매. 여러분, 성경에서 예수님과 어떤 논리 싸움을 한 것은 흔치 않아요. 이것이 아마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것도 여인이 예수님의 앞에 와서 어떤 예수님의 말씀에 거기에 대응합니다. 여러분, 다른 경우는 예수를 모함하고 예수를 걸려 넘어지게 하기 위해서 그런 목적으로 장로들이나 사두개인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한 적은 있지요. 그러나 그렇게 귀신 들린 딸을 고침받기 위해 나온 여인이 악착같이 논리로 맞선 경우는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안 된다고 딱 잘라 거절했잖아요. 27절에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이건 이 여인을 개 취급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개 취급당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물러서지 않습니다. 수치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그럽니까? 28절에 주여 옳소이다만 주님 말씀이 옳습니다. 그러나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옳다는 것을 금방 알아챈 겁니다. 이 헬라인 이방인 주제, 자신이 얼마나 주제넘는 일인지 그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것을 이해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그 논리를 갖고 한 발 더 다가서는 겁니다. 평상시 이 여인이 성경에 대하여 얼마나 그 본질을 꿰고 있었는지 이해할 수 있는 대목이에요. 어설픈 사람 같았으면 거기서 그냥 개 취급당하고 마는 겁니다. 어찌 자녀의 떡을, 자녀가 먹기도 부족한데 그걸 나누어서 개에게 줄 수 있느냐? 이방인에게 줄 수 있느냐? 이 얘기 아닙니까? 그 수로보니게의 여인은 하나님은 율법보다 사랑과 자비가 더 앞선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서 담대할 수 있었던 겁니다. 자녀의 떡을 개에게 줄 수 없다는 이 율법은 유대인에게 적용할 수 있는 것이지 이방인은 해당이 안 된다고 하는 이 어떤 법, 이것보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이 법을 초월한대. 그 법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안 되는 것을 되게 하신다고 하는 그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주님 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자식들이 먹다 버린 그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먹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주님 그 부스러기를 얻고자 지금 온 겁니다.
그 부스러기를 좀 얻어먹고자 이렇게 주님 앞에 내가 꿇어 엎드린 겁니다. 여기에 넘어가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기에 인정을 베풀지 않을 신이 어디 있겠습니까? 주님은 감동하셨죠. 야, 하나님의 사랑의 본질은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그 자비로우심을 꿰뚫고 있구나. 예, 주님 그것마저 거절하시지 않겠지요. 부디 그것만이라도 허락하시면 감지독지입니다. 이렇게 주님께 접근하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도 감동하지 않은 사람이 없잖아요. 주님이 감동 안 하시겠습니까? 이 여인의 영리함이나 얕은 꾀로 접근했다면 이런 결말이 안 났을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여기서 물러섭니다. 겉으로는 주님이 논리에서 밀린 것 같이 보이죠? 일부러 쳐준 겁니다. 지금 이 수로보니게 여인은 얄팍한 지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냉철한 믿음, 그리고 사모하는 자를 저버리지 않으시는 주님의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심에 이러는 것을 다 알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과감하게 물러서지 않고 접근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는 기도의 권리예요. 무조건 달라고 졸라야 된다고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의 사랑과 자비, 그분의 은혜로우심, 불쌍히 여기시는 그 마음, 이것을 갖고 나가야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움직이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본성이기 때문에. 성경의 믿음은 올바른 지식의 바탕을 둔 겁니다. 이 여인은 주님께 처음 나오면서 그 발 앞에 납작 엎드렸다고 했죠. 제가 주님의 말씀을 배우겠나이다. 한 수 가르쳐 주세요. 말씀만 하옵소서. 종이 따르겠나이다. 이런 자세인 것이죠. 그러니까 말씀을 보통 사모했던 여인이 아닙니다. 그냥 당당하게 내가 주님을 설득시켜보리라. 이런 오만한 자세가 아닙니다. 주님이 불쌍히 여기심으로 병든 자를 고쳐주신 사건을 다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주님은 마지못해 지는 것처럼 쳐 주십니다. 응답하신다는 거죠. 들어주신다는 거죠. 하나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식의 뜻을 꺾지 못하고 마지못해 쳐주듯이, 그러나 이 경우는 억지로가 아니고 막무가내도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의 기도가 그저 감정적이 아니라 주님 내 형편하시죠, 이렇게 접근할 때도 물론 있습니다. 감정적으로. 누가복음 11장 8절에도 한 친구
후에 강청의 기도가 납니다. 한밤중에 자는 친구를 깨워서 떡을 달라 강청합니다. 그 친구는 내가 보탬을 인하여서는 안 주지만 너의 강청함 때문에 내가 마지못해 준다.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이런 기도도 때로는 필요하지만 수로보니게 여인과 같이 정말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의 그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과 주님의 그 심정을 갖고 간절히 호소할 때 주님은 들어주실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냉철한 말씀으로 주님 마음을 감동시키겠다는 마음으로 말씀을 갖고 조곤조곤 따질 때 주님은 마지못해 응답해 주는 식으로 나의 기도에 응답하실 것이고 나의 소원을 들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원이 주님의 말씀과 어긋나지 말아야 돼요. 주님의 마음에 합해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뜻과 우리의 목적과 내가 원하는 말을 내가 소원한다고, 내가 간절히 바란다고, 내가 붙들고 하나님을 들어준다고 응답되는 거라면 여러분, 그 응답은 욕심장애들이 자기 것을 가득 채우는 그런 욕심장애들이 다 받아버리지 않겠습니까? 이 여인의 기도는 절대로 마구잡이식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벗관계를 빌어서 때를 쓰는 방식도 아니었습니다. 이런 기도가 우리에게 많이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도의 목적이 이러함에도 우리는 너무 기도 응답에만 모든 것을 거는 것이 아닌지 우려가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기도론 두 번째, 또 다른 케이스, 잘못된 기도, 응답받지 못하는 그런 기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응답받는 기도에 대해서 깨닫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기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 그것은 말씀에 어긋나지 않는 기도입니다. 때를 쓴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억지로 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간절하게 매달린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기 전에 나의 기도가 어디서 나왔는지, 나의 종력에서 나왔는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여기서 비롯됐는지 먼저 살피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칩니다.